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내 민족에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아버지 죄인의 모습으로 주께 나왔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새 힘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사 놀랍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위로로 새 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부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대 땅의 이스라엘 지역에는 물이 참 귀합니다. 그런데 유대 땅의 꽃 중에서 이렇게 넝쿨처럼 굴러다니는 꽃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물을 주게 되면 마치 죽은 것 같은데 거기서 꽃이 피어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그렇게 앙상하고 마른 그곳에 그렇게 물을 줬을 뿐인데 그렇게 놀랍게 꽃이 활짝 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게 되는데요, 마치 이것이 우리 인생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활짝 피어날 수 있겠습니까?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늘 그렇게 활짝 피어나는 꽃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어디에 그 답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말로 못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참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활짝 피어나게 됩니다. 새 힘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 가운데서 늘 힘차게 살아나가는 능력이 바로 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이 정말 너무 귀하고 이 주님의 사랑이 전부이고 이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새 힘을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데요, 오늘 이 요나서는 오늘 요나서 우리가 읽었던 이 1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잘못된 것으로 가면 부모는 달려가서 그곳에서 빨리 돌이키게 하는 것처럼 그 큰 사랑, 아주 특별한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보내사 큰 폭풍을 이제 일어나게 하셔서 그 가는 길을 막으시고 요나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잘 말해주는 우리 신약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살다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더 잘 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망하고 부서지고 탕자가 망가지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망가지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와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때로는 안 되는 게 복이에요. 때로는 아픈 게 복이 될 수 있어요. 때기에 삶의 인생에 막히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것인데, 정말 오늘 이 요나 그렇게 놔둬보면요, 그냥 끝끝내 여러분 그렇게 죄의 길로 가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살리고 싶고 건지고 싶은 주님의 사랑은 풍랑을 동원하는데, 이 사랑이 히브리서 1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의 그 중반 이하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지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때로는 이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놀라운 사랑은, 넘치는 사랑, 풍성한 사랑은 때로 이렇게 가는 길을 막아요. 때로는 가는 길을 막아요. 그 길로 가면 끝장나니까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 발람을 막으시는 천사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막으시는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너무 크신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위한 거예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은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를 보살피잖아요. 먹이고 입히잖아요. 어릴 때 우리가 걱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다 책임지죠. 물론 이제 자수성가하고 이제 한참 이제 연재 나이가 인생의 이제 후반대로 넘어가면 이제 그때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상황은 다릅니다만은 이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여러분 권면하셔요. 때로는 나를 위로해 주셔요. 때로는 내게 찾아와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크고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신 주님이지만, 때로는요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징계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풍랑을 동원해서 그 가는 길을 막아요. 그 막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매질을 한다. 이스라엘 이렇게 구약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해도 안 돌아오니까 그들을 70년 뺑뺑이를 돌려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우리는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달라지지 않아요. 너무너무 쉽게 이 세상에 타협하고 우상을 쫓고 헛된 것을 쫓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그렇게 우리는 늘 직면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러나 이 부모의 모습, 그 많은 측면에 이 소위 말해서 그런 우리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주권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권적 의지라는 게 주권적 경륜을 얘기합니다. 창조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권적으로 우리를 위대하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잘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대로 나아가다가는 꼬부라지고 깨지고 박살날 거니까 내 자녀를 높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때로 이렇게 가로막는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게 될 때 이러한 사랑으로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낮은 곳에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종살이라고. 어떻게 모양은 종으로 팔려갔고 모양은 감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의 언어와 애굽의 모든 문화 모든 것을 배우고 그리고는요 감옥에 들어가서는 사람에 대해서 다 애굽의 사람 그 많은 고관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모든 걸 경험한 뒤에 하나님은 마침내 가장 높은 애굽에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죠.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은혜를 자녀를 주겠다고 하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하루는 와서 주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별보다 많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곧바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또 다른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들을 그렇게 해서 모리아산으로 향하고 가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땔감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여러분 너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겠지. 그러고는 이제 올라갔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믿음은 닮는 것 같아요. 믿음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믿음은 자녀에게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믿음의 가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물론 성경의 22장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묵상을 깊이 보면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께는 무슨 뜻이 있겠자며 또한 이 이삭도 자기를 내어주게 되면서 그렇게 아버지가 이제 번제를 들려고 칼을 드는데 하나님이 그 팔을 잡으시죠. 급하게 오셔 잡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은혜의 문을 여시는데 그 다음에 24장부터 보면은 묻지마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여러분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가득 이렇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부분입니다. 아버지는 크셔요. 아버지의 사랑은 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넘어서 놀랍게 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의 길, 평강의 길, 그 넘쳐나는 은혜의 길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이신데요, 오늘 이 요나서 이 1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안에 담긴 풍랑을 내어놓으면서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기 원합니다. 참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 죄 많은 인생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내어주신 것은요, 죄의 길 가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막으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승리의 길, 평강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풍랑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오늘 큰 바람과 폭풍이 일어나. 오늘 이 첫 번째는요, 바로 이 큰 풍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이 큰 풍랑은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차원인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제일 재미있는 부분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나서는 우리가 이제 교회 학교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분들은 이 요나서 얘기를 수천 번 수백 번 들었겠지만 제일 재미있는 데가 어디예요? 물고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난 이야기, 그리고 요나가 그냥 건성건성으로 대충 전했는데 40일이면 망해요 그랬는데 이 느헤성이 일순간에 돌아와서 그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렇게 했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요나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이 전반적인 이 모든 얘기는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돌아오면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그께 돌아오면 주님은 여러분 다 품으시고
회복해 주시고 뭐 살려 주시고 아멘할 때까지 열어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요나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해서 니느웨에 가서 이제 곧 내가 이 니느웨를 심판할 것이니까 하나님은 꼭 먼저 선지자를 보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내가 일을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를 보내게 되시는데요. 이 선지자가 이제 보내게 돼서 이제 가게 되는데 요나가 불순종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 얼마나 괴롭혔는데 어떻게 간대요? 그러면서 다시스로 내려가죠. 그렇게 해서 풍랑을 만납니다. 성경 원문에는요, 주께서 다급하게 풍랑을 던지신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 풍랑이 와가지고요, 그래도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바다에 던지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야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돼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왜 부르셨고 그리고 내가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물고기 뱃속에서 만나요. 제임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제임스라는 분은 이 선원입니다. 선원인데 한 번은 그 큰 30-40m 되는 집채만한 이 고래가요, 이 배가 떠 있는데 그 밑에서 올라온 거예요. 물고기는 이 고래는 이제 물에서 한 번씩 나와서 뿌 하고 이렇게 물을 뿜어내고 그리고 호흡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배가 이렇게 있는데 배 밑에서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 큰 산만한 고래가 올라와 봤으니 그 배가요 공중에 붕 떴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선원들이 떨어지면서 다 물에 빠져버렸어요. 근데요, 제임스가 물에 빠졌는데 물고기 이 고래 큰 놈이 아따 먹인 줄 알고 제임스를 삼켜버렸어요. 그리고는요 도망가 버렸네. 그러니까요 이 배에 사람들이, 그 물에 빠진 사람들이 전부 배 위로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찾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오랜 시간 제임스를 찾습니다. 샅샅이 바다를 찢었는데 그 고래를 발견한 거예요. 참 기술도 좋더라고요. 아무튼 기가 막히게 그 고래를 찾아가지고요 잡았어요. 왜냐하면 제임스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배를 딱 갈랐더니 거기에 제임스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여러분. 제임스가 살아있는데 제임스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다시는 이 배에 안 들어갈란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더니요, 오늘 이제 2장 읽어보면 그렇게 이 요나가 얘기해요. 마치 지옥 같았더라. 음부 같고 스월 같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들어갔더니 깜깜하고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2번 다시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안 되고 싶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가 죽고 나서 그의 묘비명이 뭐라고 적힌 줄 아세요? 현대판 요나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삼켜가지고, 레이나라는 사람은 정어리 떼를 사진 촬영하고 수중 촬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정어리 떼가 막 가는 거 아름답게 막 사진 촬영하고 있는데 글쎄 여러분 수십 미터짜리 고래가 나타나가지고 정어리 떼가 먹고 싶어서 삼키다가 이 기자까지, 이 레이나 이 기자까지 삼켜버린 거예요. 이 레이나가 그 안에서 죽는다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딱 기회를 딱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물고기가 이게 물에 떠가지고 호흡을 하면 입을 쫙 여니까 그때 탈출하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신 지혜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물고기가 막 죽는다고 막 그 안에서 있는데 여러분 겨우겨우 살아있는데 물고기가 뜨더니만 호흡을 하는데 입을 쫙 벌렸어요. 물을 쫙 뿜어내는 순간 그게 헤엄쳐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살아났대요. 미 해군 중에서는 훈련하다가 한 명이 실족됐는데요, 그 고래를 발라보니까, 고래를 잘라보니까 거기에 있더래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알래스카 해변에 가면 수만 마리의 물개떼가 있습니다. 막 새카매요. 하여튼 바다 물개떼가 새카맣게 이렇게 있는데 고래떼가 오면요, 그 2m 3m짜리 그 큰 물개를요 국수 삼키듯이 막 이렇게 삼키면요 그 수십 마리가 그냥 한꺼번에 쭉 들어가요. 여러분 그만큼 고래가 커요. 그렇게 해서 물고기떼인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다. 오늘 요나가 여러분 고집을 피워요. 요나가 고집을 피운다니까요. 그렇게 고집을 피워가지고 나를 던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바다에 던졌더니 풍랑이 잔잔해졌는데 물 그 깊숙한 곳으로 그렇게 지중해로 깊이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고래를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 안에는 승리가 있지요. 고래가 와서 집채만한 고래가 이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요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나를 향해서 꿈과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요나는 무너지지요. 거기서 요나가 무너지면서 이 요나가요, 그렇게 무너진 그 상태에서 여러분 오늘 이 장을 보면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나를 만나 주신 주님, 그 뱃속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곧 여러분 위액이 나와서 죽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설교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가지고 아따 고래회가 얼마나 비싼데 뜯어 먹어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뜯어 먹었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너무 과장이 심하고,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요나가 회개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물고기에게 지시한 게 있어요. 너는 빨리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요나를 그 앞에서 떨어뜨려라. 그랬더니 요나가 그 물고기가요 니느웨 앞에서 탁, 이 신비한 얘기죠. 그래서 탁 토했더니 이 요나가 거기서 니느웨 앞에 딱 도착해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잘 전한 게 아니에요. 40일 망합니다. 대충 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린도서의 그런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실망했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내 백성이 많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하려고 준비한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든 나가면, 이번에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 목포와 무안 땅에 어떻게든 주께서 구원할 자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이 요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거기서 승리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큰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꺾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될 때는 우리가 부모들이 축복하면서 사랑하죠. 안 될 때는요 마음 아파하면서 사랑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를 일으켜 주셔요. 나를 살려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바로 요나서가 말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요, 이 큰 풍랑은 오히려 큰 은혜의 차원이 있다. 이것이 곧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곧 은혜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인생에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마라. 때가 이르니 거두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 고난 당하, 주의 일을 하다가 열심히 섬기다가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욕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인내하면 주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해주겠다. 선물로 큰 은혜를 주겠다. 이건 버티는 것, 이건 견디는 것, 이거는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반드시 이겨요. 선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죄의 길에서는 빨리 돌아와요. 죄를 당하면서 고난을 당한 건 빨리 턴해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주님께 오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그 시편 107편을 읽어보면 시편의 기자가 큰 고난의 풍랑을 만났어요. 너무 힘든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은 이 시편의 기자를 부르짖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잔잔케 하셨더라 라고 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소원의 항구에 도착해 있더라. 그래서 큰 인생의 107편에서는 풍랑은 곧 내 인생을 빨리 축복의 길로 도달하게 하는 지름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보혈의 손,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 연약한 손을 붙잡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해 가시는 그 귀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 귀하신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은 늘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늘 지키고 인도하시죠. 노바 페릭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로마의 신앙인이었는데요, 그는 로마 군인이 마을을 습격했을 때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하게 됩니다. 그곳을 빠져나와서 피하게 되는 숨을 곳은 뒷동산밖에 없었어요. 뒷동산이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뒷동산에 올라갔는데 숨을 데가 없어요. 딱 봤더니 바위굴 하나가 있어요. 그 안에 몸을 피했습니다.
딱 잡히기 좋아요. 근데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데 몇십 분을 기도했을까요? 신비한 게 거미들이 나타난 거예요. 거미들이 쫙쫙쫙 모이더니만, 여러분, 거미들이 그렇게 해서 거미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거 참 많이 봤어요. 저희도 어렸을 때 시골이라 푸세식이에요. 이렇게 응가를 하면은 떨어지면 퐁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골이었어요. 근데 시골에서 볼일을 보면요, 꼭 그 앞에서 이렇게 거미들이 거미줄을 쳐요. 그걸 볼 수 있어요. 참 신기해요. 쭉 타고 내려가더니만 쭉쭉쭉 올라가서 거미줄 똑 치고 있죠. 이 거미줄 치는 것만 봐도 참 신기하고 재밌는데, 노바 펠릭스 앞에서 거미들이 거미줄을 치기 시작합니다. 뒤에, 한참 뒤에 병사들이 추격해 왔어요. 여기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 왜 어디 없지? 이렇게 하는데 그곳에 딱 굴이 있는 거예요. 딱 봤는데, 근데 한 명이 그렇게, 야야야, 봐라, 여기 거미줄이 이렇게 새까맣게 깔렸는데 여기에 사람이 들을 것 같겠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있겠냐고. 맞아.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살아났답니다. 그래서 노바 펠릭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미줄은 철옹성보다 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철옹성은 거미줄보다 약하다.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악의 길을 갈 때, 세상의 그 엄청난 헛되고 사망의 길을 갈 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부모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크신 사랑이 거기에 나타난,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대로 놔주면은요, 탕자처럼 자빠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향해서 건지시는 그 사랑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 이제 그렇게 이제 사실 망해요 저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죄를 뒤집어쓰고, 그 소문이 왕에게 갔더니 왕도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모두 일심에서 회개하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경이 뜻을 돌이키시사, 그리고요 그것을 다시 살려주시게 되는데요,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요, 그 3장 부분이 그렇게 씩씩대면서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인자와 자비가 너무 크셔서 내가 돌이킬 줄 알았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 그러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넓으세요?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 요나 꼼생이, 이게 쫌생이가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 용서하실 줄 알았다고, 그렇게 여러분 달려드는 요나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그렇게 내가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저 성을 멸하라고 하면서 딱 앉아가지고요, 동산에 앉아가지고 이제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배해가지고 박넝쿨이 쭉쭉쭉 자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순식간에 이게 전체 몸을 다 덮어요. 그랬더니 그 유대 땅 더운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좋아요. 아따 좋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해서 그 밑에 줄기를 갉아먹으니까 거기 전체가 바싹 말라버려요. 그리고는 바람이 휙 부니까 훅 날아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더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두 번째 나한테 왜 이렇게 하냐고 막 따져대고 하는데, 하나님은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놈 새끼, 여러분, 요나 이놈 새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데 하면서 속 뒤집어진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붙잡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요나가 뭐라고 끝까지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고 이해심이 많아서 요나에게 와서 말씀합니다. 요나야 봐라, 저 성읍에 좌우를 분변치 못한 자가 12만 명이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12만 명이나 돼요. 사람도 많고 좌우를 분변치 10명 있는데 내가 어찌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치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요나에게 여러분 이해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것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저 같으면요, 성질 급한 저 같으면요, 여러분 풍랑이 뭐예요? 배 탔어? 이거 천사 하나님, 따르릉 하나님, 천사가 보고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아따 열받네. 그거다가 천둥 하나, 번개 같은 거 하나 내리쳐라고 그렇게 하면서 폭풍이 뭐예요? 박살을 내버릴 텐데, 아니에요. 오늘 보면 성경에 보면요, 이 풍랑이요 얼마나 정교한지요, 배가 뒤집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그 배가요 정교하게 그렇게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돌아와라.
내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풍랑은 무엇이에요? 이 풍랑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모습이 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참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는데, 그렇습니다만은 참 이 주님 품에 안겨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품에 안겨야 되는 거예요. 이 풍랑은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합니다. 그 죄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어둠과 멸망의 길에서 소망과 사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고 나면요, 그 풍랑이 잔잔해져요. 그러고 나서 보면요, 이 풍랑 별거 아니네. 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풍랑 뒤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요나는 계속 내려갑니다. 주경학자들은 성령의 통찰 안에서 3단계로 내려갔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요. 죄를 짓는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우리가 죄의 길로 들어서는 첫 번째 모습이 자꾸 하나님이 싫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마음을 3장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더라. 자꾸 뭔가 하나님 앞에 서는 깨림직하고 싫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영이 지금 죽어가는 현상이에요. 두 번째는 내려가더라. 아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작정을 했어. 배에 들어가가지고 배 제일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피하는, 내려가는 거예요. 신앙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할렐루야, 매일 올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힘차게 올라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올라가야 되는데 되게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는 요나의 모습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거기서 잠을 쳐 자더라.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거기서 영혼의 잠, 죽음의 잠, 영혼의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죽어서 자더라는 거예요. 이 3단계의 영적인 추락이 여기에 있더라고 저기학자는 성령 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늘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는 곳에 승리가 있고, 올라가는 곳에 가나안의 축복이 있고, 올라가는 곳에 주의 영광이 있지요. 이 잠도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하는데요, 참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셔서 너무 피곤하시면 자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 훈련 받을 때 얼마나 잠을 찾았는지 몰라요. 참 잠을 자도, 왜? 근데요, 잠을 자도 깨는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왜요? 주께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곤해도 주께 나오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도 아무 말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푹 주무셔도 돼요. 근데 영적인 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목사가 목에 핏대를 세우고 40일 전도대하고 올라가고, 이번 주는 그 전도대하면서 감사 특세하자고 또 올라가자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처지지 마세요. 함께 올라오세요. 함께 상승하세요. 항상 상승 길을 타고 영적으로 올라가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로 축복합니다. 줄 잘 서겠습니다. 줄 잘 서겠습니다. 영적인 상승세일 때 이 줄을 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가정 모든 곳에 은혜의 비가 쏟아지는, 아픈 곳이 낫고 자녀들에게 열리고 사업장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는 이 놀라운 은혜 시즌에 우리 성산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동반해서 큰 주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송,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부르고 거침파도 2번 부르시고 우리 결단의 기도 잠시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부릅니다. 주품에 부르시면서 주님 품 안에 영원히 안기는 우리의 신앙이 고백하기를. 주품에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주가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큰 바람과 그 엄청난 풍랑 속에서 그것이 일어나나 그 뒤에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뒤에 엄청난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일어나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 놀라운 주의 사랑이 오늘 덮인 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인 아버지의 선물 주시길 감사합니다. 우리 성산이 날아오르길 원합니다. 전도대와 감사 특사를 통해서 날아오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성산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성산에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산에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큰 바람과 이 아버지 하나님, 이 폭풍 중에 주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풍랑의 주인 되신 사랑의 풍랑, 아버지 은혜의 풍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일으키시고 승리의 길로 재촉하시고 큰 은혜를 부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